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평상시에 궁금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또 이 귀한 질의응답 시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식구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질문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영혼을 전도할 때 그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불신자와 같다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을 전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없는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영혼을 전도할 때 그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불신자와 같다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을 전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영혼들, 근데 그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연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인지, 일단 구원을 안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서 참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대체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면서 전도하는 것은 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아주 구원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 핀잔을 준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먼저 성경 베드로전서 3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 구세주인 동시에 주가 되셨습니다.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죄에서 구별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묻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한때 예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온유한 심령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일반 교회 다니는 영혼을 전도할 때 그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줘야 되느냐, 어느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고, 그 말은 혹시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마음문 열게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문 열게 해야 되는데 핀잔을 주고 뭐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핀잔 주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실수로 인해서,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다가오도록 해야 되는데 다가오는 것을 막으면은 그건 죄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을 전도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인이 행동을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일단 서로 이렇게 구원 안 받은 사람, 뭐 아예 그냥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아예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할 때나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격은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좀 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해야만 그래도 한마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전도하는 그 지혜로운 방법을 알고 싶다. 근데 제일 일단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일단 내가 이제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구원을 받지 아니한 일반 기독교인 같은 것을 기독교인을 전도할 때 일단 중요한 것이, 일단 자기 감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믿어진 사실을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얘기하고 이제 복음을 깨우치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항상 감정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이렇게 변화된 걸 얘기를 하면요, 상대방은 그게 없으면 일단 부러운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어진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 말씀 들어봅시다 이렇게 가지고는 안 싶고, 일단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복음 내용 자체가 믿어져서 성령이 내게 오시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 자체를 얘기가 되어지면은 일단 그것이 일단 효과 중에서 일단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일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는 말씀대로 마음에 믿어진 것을 공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 주변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믿어진 것을 감추고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찾겠습니다. 13절.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116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구약시대의 말은 같이 신약시대 때도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구약시대와 똑같이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질문 내용 중에 아예 불신자를 전도할 때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아예 불신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길게 얘기해주면 보통 손해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도 전혀 모르고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구원 안 받았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조금 관심 있어 보이면요, 이제 찻집에 데려가서, 카페에 데려가서 차 사주면서 한두 시간 동안 막 이게 막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쫙 얘기해주고 하면요, 나는 신나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은 나 만나려고 할까요? 피할까요? 대체로 피합니다. 제가 미쳤구나 하면요, 이제 저를 피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질문 내용 속에 아예 불신자인 사람에게는, 물론 한 번 접촉하고 안 할 사람 같은 경우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아예 불신자인데 접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얘기해주고 빠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하고, 뭐 하려면 이제 조금 얘기해주고, 뭐 또 좀 관심 있어 보이니까 막 길게 쫙 얘기하면요, 미쳤다는 마음이 생각 들면 전도하기 좀 안 쉽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해주고 나도 잘 몰라 하고 오히려 빠지는 게 좋고, 그래서 조금씩 얘기하는 가운데 나중에 난 잘 모르니까 말씀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또 전도하기가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교회 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확신이 없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구원받은 관정을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막 주변 사람 전도 얘기하면요. 일단 부럽다니까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내 확실한 간증은 전도하는데 상당한 유익이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 진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너무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면요. 이제 궁금해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성경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즐거움이 전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깨진 상태로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구원의 즐거움이 죄에서 정말 돌이키고 회개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속에서 간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보다 내가 더 확실한 기쁨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은 일단 부러운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부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전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전도하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단 우위에 있어야지 전도하기가 쉽거든요. 다른 사람은 재산은 많은데 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 또 행복해 한다. 그럼 그게 부러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 나를 붙여서,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이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서 해주는 경우이잖아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하고 정말 중심에서 올라와서 저 사람은 정말 불쌍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올라와서 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지성이 가면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마음이 움직이고 영혼이 가면 그 사람 영혼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해서 참 기독교인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보니까 참 불쌍해요. 뭘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뭐가 얘기가 되어지면은 그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야 뭔지 모르지만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 마음도 서로 비친다는 말씀대로 마음이 서로 비치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는요, 이 강아지도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알더라고. 강아지도. 그리고 애들은요, 특별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걸 눈치가 애들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무딘 건 어른이거든요. 어른은 그렇게 자기 싫어하는데 그 어른은 양심이 무디 묻어져가지고 빨리빨리 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이게 서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정이 확실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야, 저 사람이 내 영혼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있고, 내가 뭔가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뭔가를 바르게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제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걸 보면요,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 속에서 올라와서, 중심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그 속에서 말씀이 되어지면은,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그 속에서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여기 인격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할 때는 이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자 전도할 때 하고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전도할 때 다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되겠다. 그 어려운 걸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거듭나는 거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가에 속하는 니고데모는 이제 이스라엘의 관원이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거듭나는 문제를 딱 거론하신 겁니다.
교회 생활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에게 거듭난 얘기하면 도대체 뭐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분량과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교제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교제 안에 있다 보면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서 전도하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전도하네. 그런 거 보고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걸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또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지혜를. 그래서 아예 불신자를 접할 때 자기도 모르게 미리미리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평소 잘하고 있으면요, 그때 맞게끔 적절하게도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주님 지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대로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도 모르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예비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을 전도할 때 보통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믿는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충분히 얘기할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아예 불신자들, 그런 사람은 길게 얘기하면 대체로 손해보거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가 기뻐하고 열심히 하면 부럽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이제 하고 막 성경 충분히 얘기하고 하면요, 저는 미쳤구나 이 생각하지 부러워하지는 않는다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거든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간증과 확실하게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 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계속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막 핀잔을 주고, 그런 것도 몰랐냐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렇게, 그게 이제, 옛날에는 좀 통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상담할 때 막 핀잔을 주고 했는데, 그때 막 80년대, 그때는 좀 통했거든요. 지금은요, 자존심이 되게 센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만일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요, 전도 문을 완전히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외적으로 아주 변칙적인 것을 했는데 묵혀 들어간다. 근데 그걸 일반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번은요, 초양관에서 어떤 분이 이제 공부를 꽤 많이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말씀 듣고도 픽픽픽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보니까 좋게 얘기해가지고는 안 먹혀 들겠더라고. 그래서 상담해달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내보다 키도 좀 작고, 또 마음도 좀 소심해 보이고 하니까, 제가 둘만 있는 자리에서 딱 주변을 한번 보시라고. 여기 나무들이 많지 않냐.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계신 걸 잘 인정 안 하려고 말씀을 다 듣고도. 그래서 제가 좀 소리를 크게 해서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잘 보시라고. 이거 나무들이 이렇게 저절로 오냐? 하나님 만드신 거냐? 하고 딱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저절로냐? 정말 만드신 거냐?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소리를 크게 딱 하니까 이거 만들어진 거죠. 누가 만든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모르니까 하나님 계셔요. 그 지금까지 들은 거 다 맞는 얘기가 아니냐 하니까 맞아요. 잘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더라고. 근데 그걸 저는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 얘기나. 너무 딱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나 위협 주는 거야. 이 사람 보기에 나중에 문제 크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것을 규칙으로 삼으면 안 돼요. 평상시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누가 억세게 전도했다. 근데 그 억세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먹힐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안 먹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상상하고 그때마다 주님 지혜 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기 말씀한 대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그래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주님 등 뒤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은 사람, 죄짐을 벗은 사람,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데, 음부는 주님께 살해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하되, 지옥 들어간 사람이 찬송할 수 없잖아요.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여기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 맞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7년 혼란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만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 시대 때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7년 혼란 속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 주시는데,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찬송을 주님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딱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참된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기뻐할 리가 없고 찬송도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써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보면은 에서가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취했는데, 이 가나안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딸들이 이방 딸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이삭 대신 예수님, 이삭은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받는 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복음 받아들이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8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기쁘게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하지 아니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님이 진정으로 받는 찬양이 못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없는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않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찬양 드리는 찬양뿐 아니라 설교들, 이런 것이 나중에 구원받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그 유대인들이 로마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들을 세웠습니다. 회당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카피해가지고 성경을 안식일마다 읽고 애우고 하나님께 찬송했거든요. 그들이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설교 말씀 배우는 이 모든 것이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다 계기가 된 거예요. 사실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고 찬송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보다는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찬송도 많이 불러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는 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 것이 물어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듣기도 하고 또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다 구원받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께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상달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찾으니까 도와줘야 되다 싶어서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가 회당을 열심히 출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모든 활동들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다니면서 예배하는 그 에티오피아의 4시 1500km가 넘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가 마차 위에 성경을 읽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됐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물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런 걸 다 활용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데 도움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해외 전도하다 보면은 구원을 안 받았어도 교회 활동을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찬송도 많이 부른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구원받기 훨씬 유리해요. 물론 반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그 모든 활동,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주님이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은 구원 안 받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제 구원받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이제 D.L. 무디라든가 스펄전이라든가 또 혹은 요한 웨슬리 이런 사람이 전도할 때 그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들었지만 복음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으니까 그런 하나님께 향한 열심, 찬송 그런 것으로 끝나면은 소용이 없겠지만은 그것이 복음과 연결될 때 그것이 가치를 바라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신앙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들었던 말씀들 또 그 전에 불렀던 찬송들 이런 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이 더 힘차게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찬양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형식으로 끝나고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면 오히려 그게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은 잘못 배웠던 그런 것들 또 그것이 또 마음이 빠진 찬송 이런 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으로 찬양을 부르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하나님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은 주님이 보시고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물어 돌아가지 않고 복음과 연결되어서 축복이 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